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과 순복음 신앙 약속. 생명과 순복음 신앙 약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신앙은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믿고 있죠. 첫 번째는 뭘까요?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갈 되며 간구하라고 내가 간구한다. 삼중 축복, 삼박자 축복. 조목사님 초창기에 삼박자 축복이라고 했더니 무슨 복음에도 삼박자가 있냐, 사불의 삼박자 뭐 그런 거냐라고 해서 비아냥을 받았다고 하는데, 비아냥을 했던 간에 알기 쉽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게 이 삼박자의 축복, 삼중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생명과 삼중 축복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삼서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랑하는 자요. 저는 성경 속에 있는 한 절 한 절을 그냥을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전엔 통째로 그냥 문장이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문장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가 잘라서 들어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요. 그냥 상투적인 용어가 아니고 문안 인사도 아니고, 사랑은 뭘까요? 약속입니다. 사랑은 약속입니다. 사랑의 결실을 결혼이라고 말한다면 약속이죠. 사랑을 서로 지켜나가기로, 보호하기로,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약속입니다. 사랑이란 뭐냐? 피차에 서로 최선을 다해 서로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이게 진짜 행복이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선신하는 것, 기꺼이, 이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기 원하여 너를 이용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 편집적인 사랑, 이런 단어가 나오는, 사랑은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하나 속에 모든 사랑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의 약속엔 근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가 뭘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너 사랑해, 맨날 머리나 쓰다듬어 주고, 야 사랑해, 알지? 사랑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신다? 말씀으로 약속하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신다. 그래서 언약, 말씀으로 약속을 하신다. 이 약속은 그냥 말만한 허공에 떠나는 약속이 아니라 피로 맺은 약속이네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피로 맺은 약속이다. 이 구약시대 약속은 어떻게 했느냐? 두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짐승을 잡아놓고 짐승의 배를 갈라 두 쪽을 잘라버려. 두 쪽을 잘라서 약속한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 이유가 뭘까요? 두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한 사람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당신의 삶이 쪼개지고 생명이 쪼개지고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뭐를 지켜라?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 하다가 나 안 할래, 나 힘들어서, 너 혼자 해, 너 이러면 죽는다 그래요. 약속은 죽음이었어요. 한번 따라하시까? 약속은 삶과 죽음을 함께 거는 것이다. 약속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약속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쪼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곳을 지나가자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만 지나가시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처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완벽한 존재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나가셔. 왜 지나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조금 제가 말장난을 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다, 누가 죽어야 돼? 하나님이 죽어야죠. 왜? 약속을 어기는 건 죽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나가셨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어. 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 자존을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완벽하다. 아무리 인간이 약속을 가다가 지키도 못하고 왔다 갔다 번복을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약속을 어떻게 한다? 끝까지 지키신다는, 믿으십니까? 피로 맺은 거예요. 피로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게 하셨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백성은 죽게 돼 있습니다. 에덴도 약속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어. 약속이야. 먹지 않는 한 내가 살려줄게. 선악과에 손대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줄게. 약속인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먹는 이야기가 아니죠. 약속을 어긴 거죠.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먹으면 죽으리라, 먹어서 체해서 죽는 게 아니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죽어, 단절돼. 육체도 죽어야 마땅해. 그런데 그 육체의 죽음을 죽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 아무것도 없잖아. 그때서 나오는 게 대속이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뭐가 죽습니까? 양이 죽잖아. 양이 피를 흘리잖아. 그래서 그 벗긴 가죽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옷을 입혀 내보내는. 그 이후의 제사는 뭐예요?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며, 한번 따라, 죄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 약속을 어겼으면 어떻게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니 이 죄인은 죽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죄인이 자신의 죄를 속삭여서 내 생명을 쪼갠 짐승처럼 쪼개야 되는데, 내가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뭐냐? 짐승의 몸을 쪼개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약속은 피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계속 이 약속은 내려와.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은 밥 먹고 하는 게 뭐예요? 짐승을 쪼개서 피 흘린 제사를 드려야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얘기면, 죄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럼 피를 흘려야 다시 약속의 관계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회복돼야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그 약속은 어디서 회복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왜 죽어야 됐을까? 그리고 그분은 왜 예수님 거기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인류의 죄가 그 한 번 매일 드는 짐승의 피는 이례적인 것으로 그 죄를 사할 수밖에 없어. 다시 약속을 회복시킬 수밖에 없어. 또 죄를 지으면 약속은 또 깨지는 거야. 또 죽어야 돼. 그 약속을 한 번에 영원히 이루셔야 될 그 영원한 속죄 제물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양은 뭐하러 왔냐면, 죄를, 약속을 어긴 것들의 그 죄값을 대신하여 다시 약속의 자녀로 회복을 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아들인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왜 주는 거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어긴 죄값을 그 피로 덮었으니 그 약속이 다시 회복이 돼서 탕자가 돌아오니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것처럼 회복이 되는 거고, 그 십자가에서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하나님과 관련돼서 방해됐던, 약속을 성취한 방해됐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셨어. 마지막 사망까지 제거하니까 그때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는 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지만, 그런 죄는 뭐다?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거다. 죄인은 왜 죽어야 되느냐? 약속을 어겼으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어기면 스스로 자존을 멈추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존하시면 멈추지 않는다. 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밀고 가신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너희에게 약속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약속의 제물로 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대속하여 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받아들이는 자마다, 약속 안에 들어오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쪼개지지 아니하고 버려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영생은 약속을 받은 자만 영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약속을 잃으면 영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 이 말 한마디 속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그 죄값을 치르고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자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약속의 본질은 뭐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내가 반드시 너를 심히 크게 뭐하게 하시리라? 번성케 하시리라.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을 때 생명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을 주고 자신의 생기까지 불어놓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나는 이 생명을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냐? 번성하게 할 거야. 내 약속을 믿어주고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번성하게 할 거야.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선지시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신앙을 출발한 믿음의 세대고, 앞으로 이어질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자는 반드시 크게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은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우주가 이거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구가 가다가 멈추면 어떡해?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야. 하늘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갑자기 미친 척하고 지구에 떨어지면 어떡해?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 엄청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주가 멀쩡할지어다, 그냥 지구도 멀쩡해 잘 돌아가고 그냥 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모든 것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 우리가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를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주를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사시사철을 만든, 땅을 만든 것도, 하늘을 만든 것도 아니고, 무슨 나무와 동물과 식물을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분이 만드신 대로 그 약속의 안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고, 한 사람 태어난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은 그 재미로 사시는 것입니다. 만드신 그들이 보시기에 좋잖아요. 잘 되어지고 아름다워지고 복 있는 삶의 모습을 얻으며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스바냐 3장 10절을 보니까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뭐한다? 춤을 추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로 인해 내가 어쩔 줄 몰라서 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그런 단어가 왜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생명이 번성의 모습 나를 믿어주고 끝까지 따라주고, 아무리 사자골이라도 아무리 폭풍우 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 믿어주면 그게 기특하지 않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래, 하나님이라도 그래. 아니, 하나님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가 하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저건 절망할 수밖에 없어. 저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약속을, 신뢰를 가지고 편안할 수가 있다. 이야, 너 대단하다. 야, 네가 날 끝까지 믿어줘. 그래, 사랑할 수밖에 없지. 기뻐할 수밖에 없고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이 말 한마디에 담겨진 의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사랑의 그 열매로, 그 사랑의 그 약속으로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될지어다. 좀 잘 되는 게 뭐라고요? 플러스라고 하는 번영이야. 뻗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 약속하신 번성이란 그런 그냥 기업만 번성 아니죠. 우리가 죽인 영혼 육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혼적, 육적 삶의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복을 받는 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될지어다는 거죠.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영혼이 무슨, 제가 말하는 영혼이 안 되면 나머지는 다 3차원으로 이 땅에 있다 다 놓고 갈 거예요. 영혼을 빼고 나면 육체에 가는 모든 소유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를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되, 금리빨 하고 있던 거 천국 가시기 전에 다 헌금하고 가셔. 헌금하고 가셔요. 어느 장의사가 그 장례 집에서 그러더라고요. 부인한테 금리빨을 한 5개 해줬나 본데 부인이 돌아가셨나 봐.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저거 금리빨 5개 빼주시면 안 돼요. 참 고민되겠지. 아니, 그 정말 가족이 지금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금리빨을 5개를 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된다. 아니, 그냥 가져가게 냅둬야 된다. 가져갈까요? 못 가져가. 화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져가겠지? 나 뽑아갖고. 여러분, 글쎄, 삶 속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영혼이야, 영혼. 영혼이야. 제가 신비한 벌써 20분이네. 제가 신비한 체험을 하나 했어요. 이번 새벽 주간에.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어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야, 이게 이렇게 보는데 내 속에 내 영혼이 내 눈을 통해서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건 뭐지? 잠수함을 생각하시면 돼. 잠수함이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잠수함이죠.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깥에 잔망경으로 이렇게 바깥을 보는 거야. 잔망경은 눈이야. 근데 이 잔망경은 눈이 아니라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 이걸 통해서 바깥을 보는 거지. 사실 눈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눈은 우리 세상을 인지하기에는 감각에 불과해.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더라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그 느낌을 알겠더라고. 느낌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은 보통은 그냥
영혼육이라는 개념은 크리스찬 아니면 없어. 아니면 뭐 토속신앙에서도 뭐 귀신이 어쩌고 하면서 뭔가 느끼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혼, 하나님을 아는 영혼은 육과는 또 다른 존재. 이건 확실한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이 똑바로 서자는 올바로 서야 마음도 육체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이 무너지면 혼육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또 1시간 하겠네요. 잘라갈게요. 영혼이 잘 돼. 그러면 내가 범사도 어떻게 되라? 번성해. 잘 된다는 연을 번성으로 바꿔버리세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뭐야? 번성이야. 번성은 뭐냐? 형통하여 뻗어나가고 창대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성경을 보면은 번성하고 강성하고 창대하고 형통하여 충만할지어다 나리라 해요. 그러면 네 영혼이 번성해 나가고, 이건 번성한다니까 막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잘 되어가는 축복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범사가 형통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육체의 생명도 어떻게 해라? 강건할지어다. 육체가 생명이 건강해야 될 이유, 우리 영혼이 육체를 가지고 움직이고 하나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3서 2절은 삼박제의 축복은, 삼중 축복은 하나님의 뭐다? 약속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중복음은 뭐야? 오중복음은 그 약속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고 누려서 받고 사는 삶, 이걸 오중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오중복음의 축복은 뭐 성경 볼 것도 없어요. 우리 다 알잖아. 죄사함의 축복. 왜 죄를 사해야 할까요? 자,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뭐냐면, 이 번성의 축복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번성에 나가는데 장애물이 5가지가 있어요. 장애물이 5가지가 있어. 그 첫 번째가 뭐냐? 죄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 관계를 단절을 시켜버리지. 그리고 죄를 지으면 약속이 깨졌으니까 죽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죄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먼저예요. 아니,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궁시렁거리기를, 아니 지가 누군데 죄를 사하냐? 죄를 사하는 게 쉽냐? 병을 고치는 게 쉽냐?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게 더 어려워 보이지. 그러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자가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 그래 어떻게 된다? 치료 역사도 나타나. 인간의 최고의 장애물은냐? 번성의 장애물은 뭐냐? 죄야. 예수님이 땅에 죄를 짊어지시러 오신 것이고 십자가 죄를 청산하신 것이고, 믿으십니까? 두 번째 뭐예요? 성령의 축복을 맡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나,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다 도망갔어.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신앙은 감정과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뭐 무술처럼 몸으로 준비해서 훈련받고 트레이닝해서 되는 게 아니야.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 아무리 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해봤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채찍이 많이 그 현장까지 따라가서 해봤지만, 너 예수의 제자지 하니까 그냥 도망치고 말았어. 머리로 안 돼, 감정으로 안 돼, 기분으로 안 돼, 의지로 안 돼, 결단으로 안 돼. 신앙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 나왔지. 이후 성령 말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면 신앙도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나오죠. 가난과 저주가 왜 대속이 돼야 돼요? 번역을 하는데 가장 원수 중 하나가 뭐야? 가난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고 나가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 기근은 가난이잖아요. 기근이 싫어서 도망을 갔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비워진 곳을 하나님이 안 채우시겠느냐?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 환경을 믿고 가는 거냐? 다시 잡아다가 올라올 때 그에게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은과 금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물건이란 축복이란 말을 쓰지. 재물 얻을 권세를 내가 너한테 줬지. 재물 얻을 권세를 내가 너한테 주는 거지. 네가 어디 가서 열심히 해서 그럼 얻을 수 있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 그러나 권세는, 재물이 아닌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질병이 치유될 이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 시간과 공간에 살려면 육체가 필요해. 육체가 병들고 육체가 나약하면 움직이지 못하고, 지성이 발달하지 못하고, 감정이 혼선이 오고, 인격적인 장애가 오고, 의지가 결단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명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짐승들을 말씀으로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손으로 친히 지으셨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채찍에 맞으며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대가가 뭔가 했어. 우리 몸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거를 예수님이 몸으로 약속을 깨트려서 대신에 그 몸을 갈랐어. 피를 쏟았어. 생명을 쏟았어.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피를 의지하면 어디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인간의 궁극적인 번성의 마지막 장애물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의식과 사고 속에 죽음에서 끝나버리잖아. 이 죽음에 끝나는 의식을 바꿔놓는 게 뭐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어. 죽음 이후에 있는 이 엄청난 사건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부활이 있고 부활 다음엔 뭐예요? 영생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고 그랬죠. 영원. 죽음으로 끝나. 너 죽었으니까 우리 약속 끝났어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오중복음은 왜 오중복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번성하게 하시는데 가로막았던 5가지 장애물을 예수님 다 끌어내 철폐시켜버리고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를 막을 자가 결단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약속이거든. 그래 너희는 그 이긴 약속을 가져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름이 뭔데? 약속의 보증이잖아. 병들에 손 얹어 나으리라고 했던 것을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4차원의 영성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순복음 신앙은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가 신앙에 살 때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기도를 왜 하느냐? 예배를 왜 드리느냐? 우리가 믿는 순복음 신앙에 있어서 오중복음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느냐? 삼박제의 축복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 절대로 무조건 믿으라고 하죠. 전 무조건 믿는 거 싫어하는. 우리가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무조건 믿어라? No! 그렇게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조목조목 숨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마음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끓는 그 심령의 표현이 절절히 있는데 그걸 싸그리 다 무시하고 무조건 믿을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이 근거 약속.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저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안산교회 들어온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번성이 삶의 목적이야. 우리의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분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무리 풍랑을 만나고 어떨 때마다 아까 웨슬레처럼 왜 다른 사람들은 평안해 나는 왜 불안하고 초조할까? 이유가 뭐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마음에 약속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지금 있는 환경의 여건 속에 풍랑이라 생각하시면 돼. 그 가운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건져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당하였잖아. 사람이 자기가 알아가는 것처럼 너희가 풍랑과 아픔을 거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안고 가신다 그랬잖아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잖아요. 우리 어르신 완산교회 성도들이 앞으로도 이 강단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불같이 쏟아져 내려서 그 말씀을 받는 심령마다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잘 될 것이며 범사가 형통하여 번성하게 될 것이며 육체가 강건해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만이 나가서 나머지 삶을 사는 동안에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증인의 삶으로 그냥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천국에서 만날 때는 그 약속의 증거들이 그냥 주렁주렁 열매가 풍성한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